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과 성취 사이 우리가 채워야 할 것, 약속과 성취 사이 우리가 채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 잘 안 변한다는 말들을 하시던데 여러분들은 변하셨습니까? 안 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릴 때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 그리고 능력까지도 봤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정말 사람 잘 안 변한다는 이 말이 진실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잘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잘 변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잘 변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다가 드디어 최초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살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여호수아 15장 말씀은 63절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긴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하나처럼 연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취해서 단락으로 설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네 부분으로 뽑아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최초로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살 땅을 얻게 되는 내용인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으라 말씀하시고 제비 뽑은 결과에 따라서 그 땅을 얻게 되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땅은요, 그들이 이미 정복한 땅도 있고 아직 정복하지 않아서 정복해야 될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야곱이 죽기 전에 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했었는데 그 예언한 대로 성취된 것이 이 땅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야곱이 예언했던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긴 내용인데 결국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유다가 다른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을 만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규를 가지고 통치하게 된다는 게 첫 번째 야곱의 예언이고요. 두 번째는 유다가 차지하는 그 땅은 많은 아름다운 소산을 낼 만큼 풍년을 만드는 그런 땅이다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땅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가 제비 뽑아서 그리고 정복하여 얻은 땅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요. 유다는 야곱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서 왕이 나왔습니다. 그게 다윗이죠. 다윗이 남쪽에서 헤브론에서 왕을 7년 반 동안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나 또 헤브론이나 모두 지금 유다가 받은 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받은 이 땅은 이스라엘 전체의 남부와 중부 중심에 있거든요. 여기에는 많은 소산물이 아주 아름답게 풍년이 내도록 나는 곳이기 때문에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가 제비를 뽑아서 얻고 실제 정복해서 얻은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된 다음에 그 왕위가 다윗의 후손들에게 끝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혈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었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땅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만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야곱이 약속한 그것이 땅으로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히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결과적으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과정으로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인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과정이고 하나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결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가면 만선을 이루어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하나도 배 근처에도 오지 않다가 그냥 이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배 안으로 물고기들이 우두두두 떨어지나요? 그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물고기들이 그 배에 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시겠죠. 날씨도, 또 물의 온도도, 또 물고기의 심리 상태도, 그리고 먹잇감들도 다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선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만들어 주시겠죠. 우리가 1년 365일인데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너희에게 헤브론에 안착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2월 31일에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갑자기 그냥 뭐 교회 예배 쳐서도 성도 수도 재정도 막 채워주시는 그런 게 아니죠. 이렇게 12월 31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만한 결과가 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기마다 또 반기마다 또 월마다 주마다 일마다 그 12월 31일에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과정 가운데서도 다 은혜로 그 일들이 이루어 주셨죠. 그 과정 속에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만큼 눈에 보이도록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었고 전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약속을 하신 대로 이루고 계신가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되게 힘들어하고 또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 보이게 되면 또 기쁘고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정 중 어느 순간에 반전을 이루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결과로 나타나도록 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는다면 그 언약이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다짐을 해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 과정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되 과정에서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겠죠. 그 소망과 인내는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양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라 보이지만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는데 성령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성령장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와 연단이 소망을 이룬대요. 어떻게 인내와 연단이 소망을 이뤄요? 인내와 연단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망을 갖기 때문에 인내하고 연단하는 거죠. 소망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인내와 연단이 끝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중간의 과정에서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어려워도 참아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여 능력이 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약속하신 연말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과정 가운데 분기, 반기, 월, 주, 달 이 시간 동안에 참아내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도 생각한 것보다 더디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잘 인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보였습니까? 보였을 때는 어떻게 하셨고 보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아직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죠? 어떻게 소망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소망을 갖고 인내한 대로 소망이 실제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도 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살죠. 연말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약속한 대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 중간에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도 결과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또 반기를 살아도 분기에서 4분기 거의 끝에까지 갈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그 중간중간 과정들이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한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제비 뽑으라는 말씀이에요. 제비를 뽑으면 이런 땅을 주신다고 한 게 나오죠. 그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고 유다가 들어가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유다가 머물게 될 땅에 대한 내용인데, 그 땅이 이미 정복된 땅도 있고 또 일부 땅은 정복되지 않은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땅의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내용이 약속받은 제비 뽑은 내용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땅에 대한 내용 사이에 왜 있을까요? 약속을 받았으면 갈렙처럼 열심히 정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여호수아 15장의 마지막 절인 63절에는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으로 끝나는데 왜 그런 말씀 주실까요?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열심히 그 땅들을 얻기 위해서 정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않는 족속들은 땅을 정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열심히 내서 정복하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요,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전진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세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믿잖아요. 85세의 연세에 갑옷을 쫙 착용하잖아요. 칼을 차겠죠. 그리고 말을 타고 가겠죠. 이스라엘은 왕들, 장군들이 뒤에 가지 않고 앞에 갑니다. 자기들이 책임지듯이. 앞서 나가면서 칼이 또 활이 온다 할지라도, 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그 헤브론을 정복하러 나가는 게 갈렙의 모습인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영화에 보면 주인공들은요, 총알이 빗발쳐도 안 맞아요.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우이풍당당하게 갑옷 입고 칼과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앞서서 다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적들이 아무리 활을 쏘고 창을 던져도 갈렙은 안 맞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피하도록 해주시고 또 천군을 보내주셔서 다 보호해 주셨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약속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열심으로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과정 중에도 은혜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 알아서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약속대로 열심을 내리라 하면서 그 과정을 열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릇으로, 복음 전파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 그리고 부활과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에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싸움을 싸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도로, 그리고 부활과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시니까 이제는 그래도 그랬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한 방울 한 호흡 남을 때까지 그저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더라. 오늘 본문의 갈렙과 같이 열심히 싸웠더라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을 믿고 또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믿는 사람들은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열심을 내어 산다는 거죠. 그리고 소망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올해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다 이루어 주시니까 나는 그걸 믿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면 갈렙이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내가 열심을 내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과정이 2025년도에 열심으로 채워졌습니까? 아니면 열심은 배제한 2025년도였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이 말을 버리시고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사람 잘 변해, 하나님께서 결과로 과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며 열심으로 감사하며 나가면 우리는 변해, 이렇게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디 서랍이나 어딘가에 꼭꼭 숨겨놓은 인내와 소망과 열심과 감사, 이것을 다시 여러분 꺼내셔서 그것을 통해서 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셔서 마지막에 다 쟁취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